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협동하기를 바라신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늘 자주 보던 지도인데요. 갈릴리 호수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사역하셨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저 갈릴리 호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쪽으로 보시면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가버나움 아래쪽으로 보시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가 저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이 보면은 빨간 동그라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이 떡 5,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장소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병이어 기념교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교회가 아니고요. 후대에 지어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후대의 화가들이 저렇게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 또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그 내용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기는 대개 니산월, 유대 달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지금입니다. 지금 3월달 아니면 4월달 따스한 그런 봄날이 되겠고요. 6월절이 가까워 올 때가 되었음을 요한복음 6장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6월절 가까워 왔을 때 이 시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1년 전 되겠습니다. 마지막 6월절을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1년 전 6월절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말씀하실 때 거기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에 가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날이 점점 저물어 가고 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배가 많이 고프니까 예수님 저들을 이 촌이나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당연한 그런 건의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주위에는 뭐 동네도 없고 또 먹을 것을 구할 만한 것도 없고 사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많이 사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동네로 사람들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농담하시는 것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그 진지하신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의미가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자들이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깨우쳐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너희들을 쓰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도구로 사용하겠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제자들과 협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래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말이죠.
우리에게는 큰 은혜지요.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서 같이 손을 잡고 협동을 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여러분,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분이 의도하신 것은 우리와 손잡고 협동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오실 때에 대개 우리 사람들은 제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제자들 보면 37절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먹이리까,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200데나리온 하면 돈 가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노동자가 열심히 당시에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대충 따져서 한 8달 정도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약 200데나리온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른 동계산부터 돌아간 거예요. 제자들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라서 계산을 빨리 샥 하잖아요. 그것도 금전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 금방 계산을 뽑아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어릴 적부터 구구단 잘 외우고 수학을 세계적으로 잘하기에 유명하기 때문에 돈 계산하라 그러면 금방 하죠. 어쩌면 이 제자들보다도 더 빨리 착착 계산해 내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양의 돈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드러낼 때는 허풍을 떨지만은 실제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사람들은 한계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요. 한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이 돈만 계산한 것이 아니고 여러모로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들판이라 그랬잖아요. 아무 집이 없는 들판입니다. 갈릴리 해변, 거기에다가 광야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란 말입니까? 설사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사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문 때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 상식적으로 맞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 상황이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그 한계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아니에요.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바로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세상적인 계산으로 딱 그렇게 계산을 해내느냐? 세상적인 상황 상식으로 판단해서 나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느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계산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되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계산이 달라야 되지요.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죠. 똑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과 똑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활절 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밤과 낮을 만드셨나요? 처음부터 만드셨나요? 아니면 타락하고 나서 인생이 타락했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고 이 지구에 깜깜한 밤이 들어왔나요? 다 잘 아시겠죠? 처음부터 밤과 낮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지나고 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에 그렇게 창세기 1장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 이전에 우리 사람이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죄 없는 그 상태에서 만드셨는데 왜 밤과 낮을 만드셨어요? 조화로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하나님이 만드신 낮, 그 낮은 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드러나고 영광이 찬란한 것입니다. 조화로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히 사는데 이 밤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밤중에는 푹 쉬고 달게 잠을 자라고 우리에게 밤을 주셨고요. 동물, 식물들도 다 이 밤에 숙면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생이 타락하고 나서 여전히 밤과 낮이 있지요. 있으니까 우리가 밤과 낮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락하고 나서 밤과 낮의 의미는 우리에게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밤중이 되면은 이 나쁜 사람들이 더 설친다고요. 범죄가 더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밤중이 되면은 더 두렵고 떨리고 말이죠. 그러니 많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의도했던 것하고는 달라졌어요. 밤중에 범죄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도 죽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체험하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우리는 회복이 되었잖아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회복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회복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밤과 낮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야 되겠지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낮입니다. 이 찬란한 태양빛 아래서 낮을 생각하고 낮에 활동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또 낮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에 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두렵고 떨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밤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어서 앞으로 몇 시간 있으면 다가올 그 낯설 희망과 소망으로 기다리며 숙면을 취하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밤의 시각도 있지만은 낮의 시각이 있음을 나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들의 살아가는 자세예요. 밤의 시각은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은 돈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없습니다. 지금 이 촌동네지만은 촌동네라서 수십 리 걸어야 동네가 나올지 인가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음식을 구합니까?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밤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밝고 태양빛이 있는 낮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라는 귀한 말씀이에요. 밝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날 내 속에 아직까지도 어두운 그림자가 잠존해 있나요? 내 속에 해소되지 않은 그늘이 있습니까? 회복된 나는 밝은 낮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낮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나에게는 힘이 없잖아요. 사실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협동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손잡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여러모로 보나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 답변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덩어리가 있느냐? 지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쪼로록 쪼로록 소리가 나고 말이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또 제자들이 앞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들을 보내어서 사 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떡 몇 덩이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협동하자고 말씀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드러내놔봤자 보잘것없고 별로 가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협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덩어리가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들판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면 떡 몇 덩어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다 떡 몇 덩어리는 만들 재료나 몇 덩어리 가지고 있잖아요. 쉽게 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38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찾았겠지요. 거기서 찾은 것이 떡 5개하고 이 물고기 2마리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더 정확하게 밝히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에요. 그 속에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물고기 2마리 한들 큰 거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겠지요. 제자들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 앞에 보고를 했는데,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인데 그걸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졌던 어른이 가졌던,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사람들 앞에 두드러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곤 하지만 그 속에 실제적으로 뚫고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 정도뿐이라고요. 그 정도도 감지덕지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으라 그러면 다 그 정도지, 그것보다 많은 사람 어디에 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떡을 찾으시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협동을 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출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 작아 보입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것이 염려가 됩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면 뭘 자랑할 것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작고 미약한 나에게 다가오셔서 거기에서 출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서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41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 놓으시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를 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지요. 이미 제자들이 사람들을 100사람씩 50사람씩 잔디 위에 앉게 하고 거기에 둘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열심히 갖다 나르는 내용이 41절에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갖다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떡아 내려라 해서 사람들 앞에 잔뜩 쌓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제자들 속에 누가 들어가나요? 바로 내가 들어가지요. 그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협동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크신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떡을 운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주고 떡을 갖다 나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시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948년도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걸 시온 운동이라 그러지요. 시온 운동.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시온 하면은 사막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건조한 곳이라는 거예요. 돌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윗성을 시온성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시온이라고 불렀는데 왜 유다 백성들이 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막과 같은 곳이란 그 시온을 자주 사용합니까? 그것은 이사야 35장을 근거로 해서 그래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리라, 시냇물이 흐르리라.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도래하면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막과 같은 볼모지도 물이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막과 같이 가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물을 생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협동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막에서 물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이 쓰임받음을 인생 가운데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잡자, 협동하자,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실 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요?
우리는 이미 구원은 해결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협동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려오겠습니다. 44절을 말씀해 가면은 거기에 마가가 기록을 했죠.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 어떻게 헤아렸나? 성경에 있잖아요.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서 그룹으로 만들었으니까 금방 헤아리죠. 5,000명.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를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가 5,000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정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이 여자들 따지면 2만 명 넘은 거예요. 2만 명 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떡 조각하고 물고기 남은 것 거두니까 몇 광줄이라고요? 12바구니. 12바구니에 가득했어요.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이던 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 먹었으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기적엔 이런 풍성함이 있답니다. 44절 말씀에 가면은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먹고 살 걱정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먹고 살 걱정 아직 여전히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믿음이 없구나.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하고 개혁을 일으켜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까지 먹고 사는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2만 명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 굶어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치고 있는 거예요. 다 해소해 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야, 진짜 임금님이 오셨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면 일생 염려할 것 없겠다 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의도가 예수님 메시아 사역과 맞지 않으니까 피하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적인 배고픔만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먹고 살 문제만 해결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배고픔이 사실상은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인생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떡을 먹으면 그 떡은 배고픈 떡이 아니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산떡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기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사람 살리지요. 한 달, 두 달만 굶으면 세상 떠나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영혼의 구원,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서 제자들이 떡을 갖다 나르고 물고기를 갖다 나른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했어요. 육신을 살리는 사역이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협동하고 싶다 말씀하실 때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내가 너와 협동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엉뚱하게 능력을 실어 주시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히틀러 같은 정신착란증 환자가 나온다고요. 우리 사람은요, 힘을 조금만 실어주면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협동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능력을 실어주실 때는 초점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값 있지 않아요. 가치 있지 않아요.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협동하자고 말씀하세요. 조셉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작곡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잘 믿는 분이에요. 작곡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곡은 내가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인데, 천지창조를 그분이 작곡했잖아요. 그 큰 곡을 말이죠. 처음 그 천지창조를 비엔나에서 공연을 할 때 자기는 몸이 너무 아파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환자로서 말이죠. 천지창조 대곡이 좋은 지휘자를 통하여 연주가 되어지는데 그 곡이 마치다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다 일어나서 지휘자를 향하여서 막 박수를 보내는데 말이에요. 지휘자가 박수를 치지 못하게 하고 말을 했어요. 오늘 박수를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이 곡을 작곡한 분이 저 뒤에,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저 뒤에 지금 앉아서 이 곡을 듣고 계십니다. 바로 조셉 하이든 씨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를 향하여서 또 박수를, 우레와 같은 박수를 팍 보내는데 말이죠. 조셉 하이든이 그 자리에 아픈 몸을 고사하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제가 이 곡을 작곡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작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박수 받을 존재가 아니고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이든이 바로 한 거지요. 자기가 작곡한 것 자기 손으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협동하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를 도구로 사용한 거죠. 여러분, 그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것 같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협동하자고 다가오신다고 말씀했는데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면 거기에 참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에 참여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깜짝 놀랄 사실을 요한 사도가 보고 기록을 했어요. 3절 말씀에 가면은요, 다른 천사가 이렇게 향료를, 그러니까 그릇이, 향을 담는 금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 그릇에 향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향과 섞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향과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그 금그릇에다가 담아서 금제단 앞, 그 금제단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서 있는데 4절 말씀에 가면은 천사의 손에서 향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천사들에게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렵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말이죠. 내 앞에 부모님이라도 앉아 계시면 부모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겠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눈을 감고 아버지여 주여 그러는데,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주여 부르면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로 마치 향연기처럼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된다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가면은 그 금그릇을 천사가 가지고 제단 앞에 가서 불을 담잖아요. 그 불을 담아서 땅에다 확 쏟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뇌성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일어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그건 심판을 말해요. 심판. 불을 담아서 천사가 땅에 쏟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데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간섭할 수가 있어요?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분은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수 있는 우주의 절대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협동을 하시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협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이 우주를 심판하시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완성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협동하시자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내 속에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겠구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메시지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도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협동하여 이 우주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굉장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굉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 줄 확신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